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5월 날씨치고는 굉장히 불편한 날씨였고요. 강원도 쪽에는 눈도 왔다 그래요. 세월이 하수상합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은혜. 글쎄요, 늘 말로만 감사하단 말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실천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팟캐스트 할 때 효도는 현찰로 뭐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 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하십시오. 그것이 효도입니다. 십계명을 다 못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아예 안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모님한테 잘하면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사는 것은요, 모세만큼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의미도 있겠지만 사회적 의미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들이 나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잘하는 걸 보고 배운 자식이 나한테 왜 잘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나이가 돼서 우리 아이가 나에게 잘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버이 은혜. 저는 뭐 내일 거를 오늘 미리 카네이션도 요즘에는 화분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을 사다 드리고, 저희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셔서 제가 막걸리 한 병 사다가 아버지 식사하실 때 감사하다고 제가 막걸리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그 한날에 무언가를 집중하지 마시고 감사하잖아요. 며느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글쎄 왼수인가요? 왼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 괴로우신가요? 그 부모님이 있었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 부모님이 있었기에 그대가 사랑하는 아내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매번 아니잖아요. 어쩜 지금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어쩌면 고부 갈등 내지는 많이 서운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가 먼저 한번 다가가주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번 해봤어요. 저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썩 그렇게 화목하게 좋은 편은 아닌지라서 잘 못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를 한번 안아봤습니다.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안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뻣뻣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어색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버지가 저 어릴 때 저를 안아줬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색한 듯하게 서 있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 한 2년 후면 저희 아버지가 80이십니다. 80이신데요. 아직 뭐 80 나이에 걸맞지 않을 만큼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은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계셔서 꽃을 사들고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요. 늘 어머님에 대한 효성 그리고 또 챙기는 그 마음이 늘 부럽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부모님만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 있을 때 부부 상담 이렇게 와서 이제 내적 치유 1박 2일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면요. 모든 공공의 적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 원가족의 문제, 그러니까 나를 키워줬던 그 어린 시절의 가족의 문제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의 중심에, 그것의 부정적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 좀 우리 자녀들한테 좀 잘합시다. 나중에 우리가 원망 듣지 않을 거면 잘해야죠. 저는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잘하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늘 고맙고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아내와 결혼을 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될 사람하고 결혼해 준 것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사는 제 아내는 더더욱 대단하고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 아내고요. 제 아버지에게도 잘 합니다. 효도는 실천이에요. 효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며느리가 효부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나무꾼이 선녀죠, 선녀.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고 선녀를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선녀가 애 셋을 낳고 날개옷을 달라고 해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무꾼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무꾼이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서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말잔등에 타고 어머니만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말해서 내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오랜만에 온 아들에게 호박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라고 제발 먹고 가라고 그래서 어머니의 성화와 성의에 못 이겨 호박죽을 한 그릇 먹다가 뜨거운 그 호박죽이 말잔등에 떨어져서 말이 놀라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하늘로 못 올라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선녀와 나무꾼의 계략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전 가운데 우리에게 깊이 주는 게 있어요. 그 선녀와 나무꾼 중에 선녀가 애를 낳을 동안 매번 호시탐탐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남편입니다. 자기 지아비인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 애를 낳았어요. 또 둘을 낳았어요. 애 셋을 낳았어요. 양쪽에 끼고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아들은 효자였던 거예요. 아들이 효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어머니였던 겁니다. 효자 남편만큼 아내가 힘들고 불쌍한 집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구박을 하면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있는다거나 내가 무슨 말을 여기서 하겠어? 라고 숨어 있는다거나 아내 뒤로 숨는다거나 이러는 남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은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내 우선순위의 첫 번째였다면 결혼하는 순간 내 우선순위가 아내로 바뀌는 겁니다. 아내가 모든 것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어머님 이 사람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 싸워서라도 어머님을 밀어내셔야 됩니다. 불효자 같다고요? 불효자가 돼야 아내가 옆에 있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효도하라고 그래놓고 지금 불효자가 되라는 얘기는 뭐냐. 내 자식이 잘 살아줘야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제가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학을 가는 거고 물론 이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대학을 빨리 졸업하는 거고 세 번째는 직장을 얻는 거고 그 다음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잘 살면 돼요.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와 갈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남편이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고려장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랑 막 등지고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이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떨어지고 아내와 연합하고 결합했을 때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건강한 가정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카네이션만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달아주고 그날 와서 밥 한 끼 사드리고 물론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얼굴 보고 좋지요. 그러나 그 가족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요.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까 나무와 선녀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나무꾼이 너무너무 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올라가려고 그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효자 나무꾼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올라갔다가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효자 남편 여러분, 부모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아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을 본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빨리 떠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행복한 아내와 행복한 남편과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부모님께 최선을 다 해야겠고요. 물론 효도는 현찰로 그래야겠지만 우리 아내에게 먼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기업은 당신이라고 이야기해주는 날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하시고 그 부모님과 또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이 상황을 만들어준 아내에게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목사다. 김정현 목사였습니다.